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영미 척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것에 관해서는 이제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고치시키고 제고하는 데 인간이 많은 투자를 한다고 봐야겠죠. 기업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현대인은 좋은 감정을 가져야 소비자의 문을 연다, 지갑을 연다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이미지를 상대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영업적인 목표로 이미지를 고치시키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이미지 고치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길로 그 몸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 형식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식으로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뭐 이런 식이죠. 인간은 자기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당신
과연 하나님이면 여기에 이 기준에 한번 맞춰보세요.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만 평생을 사셨어요. 자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 나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명령하신 거. 하나님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식으로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도 역시 하나님이 예수를 경영하신 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경영에 함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제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기 꿈도 없고, 자기 소원도 없고, 자기 뜻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만 받들었어요. 오직 하나님 소원만 받들었어요. 오직 하나님 생각만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이미지 재고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여서 드러내는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식으로 그 영광 드러내는 걸로 만족하고 그것에 충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냈다든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예수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셔요. 예수가 아닌 영광은 안 받으셔요. 예수가 하나님 예수를 통해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 예수 밖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거를 어제 그 1시간 동안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녹음은 그런 대로 됐는데 우리 그 편집기가 있어요. 근데 편집기에서 바탕에 그 엄청난 잡음, 이
노이즈가 발생해가지고 그 말씀 듣기가 상당히 이제 버거우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소리를 조금 낮춰서 들으시면 그 노이즈가 나질 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문제를 이제 고쳐나가야 되죠. 당장은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든지 예수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이 땅에서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가 사람을 참 이미지를 아주 그들 나름대로 각본을 짜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물량 공세를 해서 완벽한 스타를 하나 만들어내죠.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그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어떤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충돌하지 않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영광만 드러내고 예수는 오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신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고 예수는 자기한테 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통제를 하는데요. 그 통제가 하나님이 예수에게 내린 통제하고 별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신 그 통제를 예수님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에게 주신 통제는 예수님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통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은 그 통제를 받아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한다고 해서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통제 바깥에서 자기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그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그 통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기름 부음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는 하나님 통제 받아서 자기가 받는 통제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얼굴빛 앞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잘 여러 번 말해도 눈에 잡히질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는 아버지 안에만 계시고요. 아버지는 예수 안에만 계셔서 예수는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운전만 받으시니까 하나님 아가페를 공유하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한다 거죠. 네,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서 그의 사랑을 공유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 안에라는 건 지배받는다 이 소리예요. 내가 아버지 아가페로 통제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받는 그 사랑으로 통제받으라 이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우리가 되는 거. 이게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예수 안에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아버지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는 예수님이죠. 자기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통제하는 걸 알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그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를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함께 그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통제는 못 받지만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서는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는 하나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통제를 받죠. 우리는 직접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되고요. 예수는 하나님께 통제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를 예수에게 주시죠. 우리는 예수의 통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한테 통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0절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나름대로 뭔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서 행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 같이 그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제 오늘 계속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야겠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고 싶거들랑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라. 예수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천하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예수가 한 것만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영화롭게 하려고 해도 그게 영화가 아니죠.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예수 바깥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세상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 뭐가 되겠죠. 뭔가 이제 일이 되지만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냐 안 받으시냐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뭔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거지 예수 바깥에서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만 믿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의적 믿음과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자의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저렇게 하면 받으신다 하고 인간의 신념에 찬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자의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살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바깥에 뛰쳐나가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제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자기 구현이지만 예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 구현이에요. 예수 구현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니까
그저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만 부지런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시는 거죠. 그것만 그 삶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지금 각 사람 눈에는 가물가물하게 보이겠지만 성령의 각성이 오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 말씀을 확 마치 살아나듯이 드러나게 하시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주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자기 부정을 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자기 부정하게 만드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속으로 와서 그 통제, 그 안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그 똑같은 자기 부정을 주셔갖고 자기 구현 욕구 다 억제해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다 무너지게 하죠. 다 없어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듯이 이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가 자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제만 받아들이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통제하는 거죠. 우리의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시고 예수가 이제 운전대가 되는 거죠.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통제해갖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가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말은 자기 이미지를 선물 주는 사람으로 참 선물 주는 사람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픈 사람? 이라고 보면은 이제 봉 잡아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후덕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후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선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친구 되고 싶어 하겠죠. 뭐 어쨌든 사람은 자기 이미지를 위해 사는 건데요. 그 삶 자체가 예수에게서 분리 독립해갖고 사는 죄인들의 삶일 뿐이지, 우리 인간의 삶은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예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통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며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바친 그들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움직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시던 것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통제받는 사람 통해서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였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그를 운전해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의 운전대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러죠. 이 더러운 영들의 정체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더 펼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구상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움직이셨죠. 우리는 예수에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각 사람 속에 다 예수가 와 계시다고 해요. 성령 각성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움직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을 받으면서 별도의 자기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셔요. 다른 일 없어요. 아버지 운전 바깥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8절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이 살았어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뜻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뜻만 받아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인간의 자기 뜻이 없어지죠.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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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은 직접적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무이 충보죠. 그렇다고 예수가 뭐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관계를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충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예수가 되셔갖고 자기 뜻을 다 버린 거죠. 자기 뜻이 없어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 뜻이라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자기 뜻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버리고 아버지 뜻에만 완전히 인생을 던졌어요. 자기 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것을 다 버리는 자기 부정을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는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사람들은 그저 이름만 믿으면 구원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마다 자기 부정이 안 돼 있어갖고 자기 뜻, 자기 마인드, 자기 꿈, 자기 소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식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일체가 된 게 아니죠. 예수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면 우리는 그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몸은 자기 주관이 있을 수 없어요. 몸속에 자기 머리가 있으면 아니죠. 머리는 딱 하나죠. 예수예요.
그 예수의 뜻과 생각과 소원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살아 움직인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는 것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움직이는 거로 산다 그죠. 그러면 예수는 자기 운전대도 없고 자기 뜻도 없어요. 오로지 삶 자체가 아버지에게 운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에게 운전 받으시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마음껏 움직이시는 것이 곧 아버지가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로. 이런 삶의 관계성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으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가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딴살림 차리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아버지의 통제를 그대로 다 받아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아버지 통제받은 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잖아요. 한 본질. 하나님의 본질로만 행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자꾸만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느니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더니 뭐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니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먼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밀가루 세말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운전대 고집이 얼마나 많아요. 운전대에 대해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게 운전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성질이 그를 움직여요. 하나님 직접 그 사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사람 움직여야죠. 하나님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지 자기 식으로 움직이질 않는다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하자만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다. 그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 고집대로 사는 거죠. 인간 사랑의 고집대로 살고 자기 승질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구현 욕구로 살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밀가루 3마리인데 이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 거죠. 예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 속에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지 말도 못해요. 에스겔서 11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있어요. 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말은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도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이미 숙달됐다고요. 그게 굳어졌다고요. 인간은 자기 승질로 사는데 굳어졌다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굳어졌다 이거예요. 길들여졌다. 관성을 갖게 됐다 이 소리예요.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잡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데 아주 길들여졌다. 이게 육체의 굳은 마음이죠. 자기 구현 욕구에 인생을 건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그러운 사람이나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자기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제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구현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죠. 그거를 다 억제해야 되는데요. 억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인 마음대로라는 말을 써요. 주인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우리는 주인 것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주인한테 우리가 싫은 표시를 하면 안 되죠. 주인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에 절대로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죠. 예수 나의 감사, 예수 우리로 감사가 되시면 예수의 감사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감사만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감사만이 하나님의 성실이 들어있어 갖고 모든 삶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물적, 인적 어떤 환경을 주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 내 운전대가 빠져나가죠.
이 사람마다 이제 자기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걸 못 느끼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육체에 굳은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에 욕심이 빠져나가고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운전대예요. 이게 그걸로 사는데 아주 굳어져 있잖아요. 그게 다 빠져나가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한테로 돌아오면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의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을 줘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의 온유 겸손, 최고의 온유 겸손을 주시면 아주 극상품 밀가루죠. 최고의 온유 겸손을 주시면 아주 즐겨 순종이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즐겨 순종하신 것 같은 그 즐겨 순종함이 주어져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님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을 운전하기 시작해요. 그 운전하시는 시작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죠. 그게 예수 나의 찬송이고 예수 나의 간구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빛과 진리, 예수 얼굴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거기는 풀무와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녹여버려요. 그래갖고 예수의 온유 겸손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온유 겸손이 자리 잡으면 찬송, 간구가 이제 예수가 온유 겸손이 자리 잡은 만큼 찬송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임재가 와갖고 경배하는 성품과 이제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 경배하는 성품이 오면은 완전한 지혜와 근실하는 성품이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밀가루 3말이 되는데요. 그게 밀가루 3말 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예수에게 녹아버린 거죠. 이제 그 불에 녹아버린 상태에 예수가 그에게 경배가 되고, 예수 경배 그의 경배, 예수 경외 그의 경외. 그래서 예수 순종 그의 순종이 돼요. 그게 이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밀가루 3말이 되는 거죠. 밀가루 3말 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순서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다가 보면 예수 감사로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 온유 겸손이 오고 그 다음에 찬양과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배와 경애가 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온 다음에 이제 순종이 오죠. 순종 다음에가 산 제사죠. 그 몸을 완전히 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는 또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임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오늘 또 역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된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알기를 힘써야겠죠.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시면 예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모든 내용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뽑아내고 예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밀가루 새말되게 해갖고 아버지는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서 결국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삶을 이루시는 거죠. 그 사람들만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성민되는 축복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되겠죠.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새말되는 데 있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거를 예수의 얼굴빛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성령 대각성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밀가루 새말되어서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처럼 17절이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에게 감사하며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령 대각성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받잡아 그럼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분위기. 악한 자를 뽑아낸 중입니다. 그거 빨리 복귀를 해서 북한이 이제 자유화가 되고 중공에 공산당이 무너지고 동북아에 예수 믿는 계절이 와서 중국하고 여기 쪽에 약 20억 명이 넘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쪽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며 운전대도 뽑고 예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밀가루 세말되는 축복도 받고 이 땅도 건지고 인류도 건지시는 예수의 손길로 들여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